예배 오신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를 돕는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처음부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건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 다시 한 번 더.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영원히 거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이든 땅이든 산이든 바다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구할 때 저희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머물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정결케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성령의 은혜와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죄와 허물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의 역사가, 거룩의 역사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을 따라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하박국이 주님께 받은 은혜, 하박국이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음성을 정말 하박국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이 마지막 어두움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연단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교만한 자를 보라. 그들의 영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또 스바냐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요, 더욱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시며 재난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왜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느냐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비록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꼭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늦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의심하는 자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깨워달라고, 일깨워달라고,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잠든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욕심으로 가리우지 못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세상의 안경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우리는 깨어있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어있을 수 없거든요.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이다.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는데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음으로 성령님이 깨어 있게 하심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엘리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교회 잘 다니라는 말인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지,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하박국은 말합니다. 세상은 불의가 팽배하고 악인의 강포가 심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래 분명히 그런 시대야.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백성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악을 행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에 담긴 주님의 속마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능력이 없어도요.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확신을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위로가 뭐냐는 거죠. 그 위로가 만약에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실 걸 믿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불합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은 뭐냐면 스가랴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3장 6절 다음부터는 3장 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딱딱딱딱딱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1차 포로 기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어지고 몇 년이 지나냐면 17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그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였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이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굳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성령님이었죠. 끝판왕, 모든 것을 다 끝내.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하늘의 위로가 죽음의 칼과 창이 막 다가오는데 거기서 위로 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미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견고하다 또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진실하고 담대하고 성실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인이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은 확신을 가지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계속 신실하게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은 계시다 믿으면서 계속 살아나가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네가 말하는 이 불의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순간순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한 분,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었으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 집 이건가? 똑같은 말 같은데? 지구가 그죠?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 천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은 지구가 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태양이 도는 거니까요. 그랬지만 뭐 이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동설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명하게 그래도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라고 말했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은 것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 하나님이 있어? 내 눈에 보여줘봐. 너 지금 나한테 핍박을 받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병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모습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반복하여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래서 1장의 하박국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하박국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이 결정한 믿음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아무도 안 믿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그럼 기도하는 나나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시지. 내가 맨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후반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등을 쳐야 살아먹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너무 백성들의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지치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더 이상 왜 나만 기도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말하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묻지 않고 침묵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침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는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뭐라고 결단하냐면 그래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 것이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게 없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거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거다.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참 이렇게 멋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아서 기도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막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이젠 더 이상 그래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하박국이 지금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와서 이것을 다 쓸어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도 자기는 어떻게 할 거다? 왜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거를 뭐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다? 구원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결정한 침묵 기도였어요. 세상은 난리 버거지가 나도 하박국은 이제 다시 일장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박국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자기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끝까지 살아내죠.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죠.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관심사가 오로지 하나님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죠.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뭐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그 아기를 바위 위에 쳐서 죽이고 이게 이러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고 원칙이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의 하박국은 너무나 슬픈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마치 엘리야 같이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3장에서의 하박국은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암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과 비슷하죠. 뭐가 바뀐 거냐는 거죠. 1장에서의 하박국과 3장에서의 하박국 도대체 무엇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박국을 이젠 십자가가 전혀 없는 사슴과 같이 뛰노는 하박국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바뀐 것은 없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악했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판과 화를 자청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멸망은 눈앞에 있었고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은 너무 좀 잔인할 때도 있죠.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날 것을 아마 소름이 엄청 돋았을걸. 전쟁을 못 겪어본 사람은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영화에서 보는 거랑 다르죠. 하박국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죠.
바뀐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중심이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말했죠. 다윗의 중심. 하박국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박국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안, 그리고 성품. 하박국의 중심이 변화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 다 난리가 나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 어떻게 살래? 믿음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 말이죠. 도대체 뭘 믿으면서 사냐? 그 말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었고요. 확신을 얻게 됐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는데 올바로 믿게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하박국의 중심이 바로 세워졌고요. 영안이 열렸고 그의 성품이 새로워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했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요, 환경이 어렵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나는 2번 다신 주님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해놓고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무뎌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잊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일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해서 믿음으로 살아갔죠.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이런 음란과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박국이었는데, 하박국의 이름이 뭐였냐면 껴안는 자, 메어 달린 사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무슨 말이에요? 나를 껴안아. 나한테 안겨서 살아.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만 안겼어요.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죠. 이게 오직의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단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굳세게 바라봐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이름처럼 어떻게 해요? 안겨서 바라봐야 되고 목을 꽉 끌어안아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힘쓰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보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냐?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십자가조차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멸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만, 자신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살릴 수 있다면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귀 기울이면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한 방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가 빵 터지고 누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막 확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저와 한 방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방이 터지는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나타나는 순간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것을, 올바른 것을 쌓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그 불길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공력을 시험받아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믿음만 남는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엄청나게 쌓아서 거기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더니 다 없어졌어. 그럼 지옥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리고 악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네 말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렇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쁜 가지들을 이미 다 잘라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농부가 물로 나무를 씻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씻으셨고, 이젠 발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씻으면 되죠. 하지만 그 발도 누가 씻어주시느냐? 예수님이 씻어주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계속 씻어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죠.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 이 표현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한 번 더 나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anyway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 어두움의 시대,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넉넉히 살아간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 원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1분 1초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에 있지 않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다른 부스러기를 찾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하게 연단해 주세요.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오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두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하박국이 외칩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과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서 그 믿음 그대로 붙들어 살아간 하박국의 심정으로 주님, 저희들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성령님 들으시고 인쳐주소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주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온전히 알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에 정직한 영, 진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 끝까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더딤을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며 마침내 주님의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또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말씀 기다리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영혼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요동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짧지만 다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